요즘에 리우 올림픽이 한참 진행 중인지 이제 며칠 안 남은 것 같은데 리우 올림픽이 한참 진행 중인데요. 한국 선수들이 이렇게 선전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려오고, 어제는 박인비 선수가 113년 만에 부활한 골프에서 또 금메달을 땄고요. 오늘 아침에 또 뉴스를 들으니까 손현재 선수가 4등 나가지고 동메달을 못 따서 좀 아쉽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하면 국민적 영웅이 되는데요. 또 깐딱 잘못하면 그냥 아주 왼수처럼 이렇게 반응을 하고, 그런 막 댓글을 달아서 여러 선수들이 그냥 상처도 받고 하는 것들을 좀 봤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도 어렵는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요, 올림픽을 목표로 4년간 꾸준히 흔들리지 않고 한 목표를 향해서 한 종목에 집중해서 훈련하는 것, 그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당장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는 것 그냥 환호하고 좋은데, 거기까지 가기의 과정이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금메달에 간 것만 해도 사실은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우물을 파도 한 우물만 파라, 이게 다 의미가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결코 쉽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예수 믿는 것이 쉽다고 했습니까? 교회만 오면 돼, 누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아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요, 교회 몇 번 다녀보면 금방 파악이 돼요. 아, 이 교회는 누가 실세구나. 아, 이 교회는 누구를 조심해야겠구나. 눈치 빠른 사람 한 2번 가면 금방 눈에 들어와요. 또 어떤 이게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면 아, 이 목사님 설교는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 목사님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이야. 금방 눈치채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그냥 성경 한번 쭉 훑어보면 아, 성경의 메시지가 이렇구나. 요즘에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 한번 쭉 훑어보면 아, 이 성경이 이렇게 해서 이런 메시지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함정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구약 성경 66권이요, 맘먹으면 하루에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냥 주석 뒤져가면서 연구하면 한 일주일이면 다 파악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이 성경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이 내 삶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많이 알고 많이 듣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내 삶에 적용돼야 된다니까요. 그 진리가 내 삶을 바꿔내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이제 5장 17절부터 볼 건데요, 17절부터 42절까지 쭉 한번 훑어서 보겠습니다만, 마치 이 성경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내 삶을 바꿔놓은 사람과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 간의 이 싸움이 기록된 것 같아요. 오늘 사실 5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5장 전체가 이 싸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사단의 진영과 예수님의 진영이 마치 전쟁을 벌이는 것 같은 그런 기록이 오늘 사도행전 5장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격을 시작한 것은 5장을 시작하면서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사단이 교회에 그냥 폭탄을 하나 던집니다. 먼저 사단이 공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두 부부가 그냥 하루아침에 사도의 발 앞에서 죽어버렸으니까 교인들이 그냥 혼비백산 사방팔방으로 흩어질 만한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5장 12절 이하에서 보면요, 교회는 오히려 모이기에 더 힘썼고 교회의 성도들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오히려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보기 좋게 이 사단의 공격을 방어해낸 것이죠. 오늘 다시 17절, 오늘은 이제 본문의 제일 첫 번째 17절에 보면요, 사단의 진영에서 다시 또 공격을 시작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둬버려요. 이 옥창살 안에 지금 사도들이 갇힌 모습입니다. 사도들을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셔서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20절에 성전에 서서 당당하게 이 생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해라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사도들이 단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고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도들을 옥에서 풀어주셨다고 해서 사단의 세력이 여기서 공격을 포기할 리가 없죠. 27절에 보시면요, 다시 또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게 됩니다. 공회 앞에 세운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종교재판을 세우는 거예요. 종교재판의 목적은 죽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 신성 모독했다는 죄로 죽이기 위해서 종교재판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8절에 보시면요, 사도들에게 엄포를 놓으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가 가르치는 것이 예루살렘에 가득하다. 얼마나 사도들이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는지 벌써 예루살렘에 가득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정녕 너희가 우리 손에 죽고 싶으냐? 우리 손에 꼭 피를 묻혀야겠냐? 이렇게 묻는 거죠. 우리 손에 너희가 꼭 피를 묻혀야 너희가 속이 시원하겠냐? 이러면서 엄포를 놓고 있는 겁니다. 이런 대제사장의 무리의 엄포에도요, 오늘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담대하게 대답하는 것이 29절입니다. 우리 앞에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냥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얘기했는데, 사도들은 아주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그 밑에 이제 30절부터 보면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복음의 귀를 기울이는 것은 절대 아니죠. 듣는 자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일단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번에는 정말 크게 분노하면서요, 33절에 보시면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 사도들을 죽여야겠다 이 얘기합니다. 금방 풀어주더니 이번에는 저 사도들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또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일촉즉발의 이 순간에 마치 구원투수처럼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율법사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가말리엘인데요, 여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는 제사장이라고 하죠. 이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의식을 집례합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또 랍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랍비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역할을 합니다. 랍비는 율법의 선생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랍비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랍비를 가르치는 사람을 랍반이라고 얘기하면서요, 이스라엘에 이 3대 랍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3대 랍비, 에스라, 힐렐, 가말리엘. 에스라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에스라 구약 성경에 에스라를 기록한 사람이 에스라죠. 이스라엘의 대학자 에스라. 그 다음에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한 이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이 이 에스라, 힐렐, 가말리엘이 이스라엘의 3대 랍비예요. 이 힐렐은요, 여기 힐렐은 이 가말리엘의 할아버지입니다. 힐렐이 가말리엘의 할아버지고 가말리엘이 힐렐의 손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말리엘이 이스라엘의 랍비가 되었고요. 오늘 34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가말리엘은요, 힐렐의 손자였고 그 아버지는 시몬이라는 사람이었고요. 가말리엘은 바리새파에 속한 유명한 율법학자였습니다. 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요. 헤롯 왕의 종교 문제를 조언하는 조언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이 가말리엘의 가장 수제자가 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가말리엘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이 랍반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구약을 완전히 깨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33절에서 어찌 보면 이제 아주 끝장을 내버리려고 달려드는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공격을 하나님은 바리새인 가말리엘을 사용하셔서 멋지게 다시 한번 방어해내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이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는 이 논리를 한번 들여보면요, 먼저 가말리엘은 이전에 있던 사례들을 지금 사도들과 같은 이전의 그 사례들에서, 이전의 그런 역사 속에서 지금 이 사도들과 같은 경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찾아서 증거를 내어놓습니다. 오늘 36절에 보면요,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전에 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드다라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400여 명이 드다를 따랐지만 그러나 조용히 사라져버렸다. 그것을 너희가 알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7절에서 유다의 얘기를 합니다. 유다라는 사람이 호적할 때 밀란을 꾸몄지만 도망가면서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 유다도 흐트러졌다. 그러니까 드다도 없어졌고 유다도 흩어졌다. 그러니까 걱정할 일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이야기, 드다의 이야기와 유다의 이야기는요,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한 유대 고대사 제18권과 20권에 수록된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실제 이야기라는 것은 이것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이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예를 들면서요, 가말리엘인 38절에서 사도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둬라. 이 사상과 소행이 이 하나님으로, 만약에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처럼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것이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없어질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말리엘의 논리적인 설득에 40절에 보면요, 사도들을 채찍해서 놓아줍니다. 이제 가말리엘의 그 논리적인 반박에 의해서 이 대제사장들이 거기에 이제 설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말리엘을 옳게 여긴 거예요.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긴 겁니다. 그리고 사도를 불러서 채찍질하고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드디어 사도들을 놓아준 거예요. 놓아줬습니다. 이 가말리엘의 논리적인 설득에 40절에, 오늘 40절에 사도들이 놓이게 되고요. 그러나 사도들이 놓여서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41절에 보면요,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 사도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41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공회 앞을 떠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방금 채찍에 맞으면서 말이죠. 방금 채찍에 맞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42절에 보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얘기해요.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이에요. 방금 사도들이 채찍에 맞고 나왔단 말이에요. 방금 여러분 채찍에 맞은 건 그냥 곤장 한두 대 때리는 게 아니에요. 죽도록 때리는 겁니다.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채찍을. 그렇게 때리고 나서 이제 다시는 너희가 가서 예수 말하지 말라라고 금방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오자마자 42절에, 바로 그 다음에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단의 진영과 예수님의 진영, 제자들의 진영과의 이 싸움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반드시 도우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 다시 한번 시작. 반드시 도우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주신대요. 피할 길을. 이미 사도들은요, 2번 구류가 되었고 이미 채찍에 맞았고 이제 3번째 잡히면 더 이상 죽음을 면할 길이 없었을 거예요. 더 이상.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가말리엘은 원래 사도들의 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사도들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사도들의 편도 아닙니다. 그는 34절에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으로서 사두개인들과 신학적 관점을 달리하는 이 사두개인들과 이게 대립하는 그런 관계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을 사용하셔서 사도들을 위험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불합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히려 고난의 길처럼 보여요. 핍박의 길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따라 정도의 길을 가면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싸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39절에 보시면요, 가말리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속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39절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쉽게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 가말리엘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기 교회는 그의 몸이래요. 하나님의 몸이란 얘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니 이런 의미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말씀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몸에 비유하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강력하게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공격해서 하나님께 상처를 입힐 수 있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그 무엇도 하나님을 상대로 싸움을 걸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그의 몸인 교회를 붙드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교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나는 교회다. 다시 한번, 나는 교회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교회다. 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각 사람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이 선지자의 터 위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돼요. 마치 건물처럼 얘기하잖아요. 건물에 모퉁이 있는 것처럼. 근데 너희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위에 선 우리가 그 건물이란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지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 결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의 교회, 이 벽돌이나 이 콘크리트로 지은 이 교회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지진이 오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연결되어지고 사랑의 끈으로 함께 묶여지고 말씀의 콘크리트와 진리의 철근으로 연합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요, 이 사단의 진영과 예수님의 진영, 제자들의 진영과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세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진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진다. 아멘. 오늘 42절에 보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건 문이에요. 나가든지 안에 있든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나가든지 밖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기할 때도 됐지 않습니까? 같이 모여서 예배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지도자들인 사도들이 투옥되었다가 능욕을 당하고 채찍을 맞은 것을 봤어요. 지도자가 맞았다는 것은요, 사도들의 지도를 받고 있는 성도들도 언제든지 잡히고 구류가 되어지고 채찍에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보기로 지도자들을 치는 것이에요. 그들도 이렇게 당할 수 있으니 이제 그만하라는 것이죠.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지금 성도들이 사도들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사도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성도들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성도들이 사도들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었으면 그 사도들이 지금 당장 능욕을 받았는데 너희들도 곧 사도들처럼 됐겠는데 그 길을 어떻게 가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성도들이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사도들을 보고 믿고 있다는 게 아니라 사도들을 보는 게 아니라는,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성령 하나님을 보고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이 따르고 있는 것은 인간 사도가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고 지도하시고 날마다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따랐으면 포기해도 벌써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니까 비록 외적 고난이 찾아오고 비록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비록 다음 채찍은 자신의 차례가 된다 해도 결코 이 믿음의 길, 이 진리의 길을 포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요, 사단이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말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단이 성도를 공격하고 또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교회에서요, 성도의 가정 한 가정이 잘못되는 것을 보면요, 교회와 성도들이 그냥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갑니다. 지난번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거기에 안산이 얼마나 복음화율이 높습니까? 안산에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 안산에서 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산에 있는 교회들이 그냥 난리를 한번 겪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떻게 교회 다닌 집사님 아들이 죽을 수 있냐? 어떻게 교회 다닌 집사님 딸이 죽을 수 있냐? 어떻게 장로님 아들이, 어떻게 목사님 딸이 죽을 수 있냐? 그래서요, 교회가 안산에 있는 교회가 거의 막 풍지박산이 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들이.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는 거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 한번 손을 대면요, 교회는 와르르 부서집니다.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이 쬐끄만 교회 목사님이 오늘 우리 교회 부르신 교회 목사님이 성추행을 했다. 그럼 아무도 안 나오죠. 부르신 교회 목사님이 뭐 금전에 돈에 문제가 생겨 사기쳤다. 그러면
그냥 그날로 문 닫아요, 교회는.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말씀하는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똑같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공격하잖아요. 이 초대교회인데도.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요, 목사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목사 중심의 교회를 벗어나야 돼요. 이건 좀 어려운 말입니다. 어려운 말인데요. 교회는 목사 중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교회는요, 설교 중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목사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설교의 기능을 축소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와 설교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에 목사님 얼굴 한번 보고 설교 한 편 듣고 나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앙인의 본분을 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반드시 흘러가야 돼요. 그것이 살아있는 복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왔다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려고 하는 이 복음에 입술을 열어서 동참할 수 있어야 되고요. 손을 펴서 동참해야 되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서 이 복음의 운동에 협력하고 동참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일에 시간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일에 물질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며 함께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유인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능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와 우리 그리고 가족을 지나서 세계와 열방 가운데 증거되어지기 소망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